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름의 뜻처럼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위 지파의 가정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의 자손이다. 굳이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는 부각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들을 할 때 가장 최앞에서 최측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애굽 그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최측근의 사역을 맡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의미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각시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았던 가정. 그런데 그 대신 아이가 없는 가정.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셨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가정이 하필이면 제사장의 가정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가정.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던 레위 지파 속에서 그 가정.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목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요즘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 교인들은 목사가 뭘 잘못했는 모양이다.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하다못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 하나님이 뭐 잘못했어.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본인들이 알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특히 이 엘리사벳은 좀 숨어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가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제사장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 아내는 좀 숨겨놨을 거다. 왜? 자꾸 이야기가 떠들어오니까 소위 말하는 이 쫀주를 계속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자기 아내도 이렇게 숨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지만 숨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가 찾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좀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가정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웠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고에서는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러면 나실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사람 아예 구별돼서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는 목회자 결혼하지 않고 사는 목회자 그런 사람 그래서 사회하고 철저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수도사 같은 사람 자식을 낳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 자식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자식을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놓은 자식인 거예요. 후손도 낳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증언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을 끝으로 그 가문이 단절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가랴는 남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음의 어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그냥 그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부부의 가정에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부부,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실 역사의 한 편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아이를 안 주시고 안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고로 보면 이 가문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문의 단절을 각오하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결과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시켰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 사라질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후대가 끊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하는 사람. 글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자식을 빛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희생시키면 희생시켰지. 다른 사람의 자식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한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맞고, 그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리고 사가랴의 허용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언된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신대원 때 그 1년 동안 이 선교 현장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는 저희 모친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포기한다는. 저희 모친이 믿음이 없어서 못 가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설교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청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 답안 같아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순종의 사건이 그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재물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다면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던 재물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너무 컸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포기해야 했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생긴 고통을 선택해야 했어요. 아내로부터 받을 원망을 선택해야 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만의 아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 뱃속에요, 10달을 놓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느끼는 자식에 대한 마음보다 엄마가 느끼는 자식에 대한 마음은 또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의 삶을 포기해야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당해야 될 자기 아픔들이 너무 큰데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실 것이라는 것 신뢰했다는 것.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몇 배 많은 재산이 늘어나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지금의 시간까지 달려오면서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의 한 자락 끝에는 자신이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버리지만 내가 이 아들을 버리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선언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들을 바친 사건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순종을 보았고 그의 결단을 보았고 그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에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이 고백이 바울이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일평생 동안 했던 고백이에요. 이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선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선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든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또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갔을 거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세례요한으로 돌아가서요. 세례요한이 언제부터 광야에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기는 했지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처럼 아들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다. 어쩌면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조금씩 자기의 가슴에서 밀어냈을 줄 떨어지는 훈련을 시켰을 줄
그래서 제가 세례요한이 언제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늘 초조했고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엘리사벳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광야에서 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셨죠. 그죠? 그러니까 31세 정도 보는 거죠. 그녀가 받았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물론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요. 알았어도 아팠어요. 알았어도 아파요. 늘 마음 한켠에 초조하고 언제 저 아이가 저렇게 살아갈까, 죽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았지만 정작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녀는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은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요,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녀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편지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신앙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찬양을 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기도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네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또한 향기는 냄새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냄새를 뿌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냄새를 뿌릴 수 있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길 수 있는 냄새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사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아들과 함께 역사의 뒤로 물러났어요. 더 이상 자기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 자기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드러냈던 모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는 못한다고도 이야기하세요. 좀 버팅기기도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조금 약한 걸로 주세요 라고 요청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 중심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분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